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지금 빵 터졌냐면 아이패드 메모 기능을 쓰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있어서 놀랐는데 다시 하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끼리 왜 합의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물의 이름을 정할 때에도 우리가 이걸 보면대라고 딱 정해놓고 보면대라 부르자 해서 보면대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싫어. 나 이거 보면대라 부르지 않고 나는 이거는 사과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과일도 우리 사과가 사과라서 사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이건 사과야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사과라고 부르기 싫어. 나는 이거를 망고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야 망고 참 맛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뭐 수학의 뭐 법칙 같은 거. 왜 온주율이 뭐죠? 3.14인가?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합의해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약속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키려고 하죠. 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으시죠. 그 원칙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곧 말씀은 뭐냐면 진리는 말씀이다 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다. 진리가 가는 무엇일까요? 말씀인데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진리는 이것이 정말 참이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법칙이다. 사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인 뜻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리가 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리가 변화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들이에요. 그 진리들이 변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지럽혀지게 될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변화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바로 본문 16절 17절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16절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무엇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을 무엇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주제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더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발목 잡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참 못났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또한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면서 만족해 하려고, 그냥 놀이도구를 삼아서 가지고 놀려고, 그래서 힘들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제가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큰 말하자면 다이 같은 위에다가 뭐 인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이 있더라고. 사람같이 옆에 집사가 있고. 그래서 옆에 집사한테 뭐 이놈들 봐라. 지들끼리 노네 하니까 야 저기다가 재앙을 한번 내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가 왕창 오거나 불이 확 떨어지면서 와 하면 자기들끼리 멀어지고 그걸 보면서 막 만족해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류가 발전하면서 막 빌딩이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도 또 신이 보다가 또 지겨우니까 거기다가 그뭐 전염병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막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막 즐기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예배하기 위해 만드셨. 그러면 그 약간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하고 막 하는 게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피곤함의 목적이 아니라 피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나 그 다음에 다윗의 때나 또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더라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들이 있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계명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목사님 괜히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쉬운 주제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진리의 명제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돼요. 그 나라의 문화에 밖에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18절 19절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린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더해져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1획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이루실 것이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변화되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리고 그 변질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살아간다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지키려고 한지 아세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왜 적당히 하고 목숨을 지키지? 왜 적당히를 못해서 죽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목숨을 지켰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설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판타지 소설 같은 그 소설이 되었을 거예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 철학책이나 그리고 원리 강론이라고 막 부르는 사람들이 뭐 신화를 까먹는 이상한 종교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하라 그랬냐면 내가 끝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끝까지 싸워 목숨을 던져 지켜냈기에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지켜냈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서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을 살려 건져내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단순히 우리가 뭐 위로만 받고 돌아간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10년을 예배를 드리던 100년을 예배 드리던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매주 와서 그냥 위로만 조금 받고 나아져서 가는 삶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와서 위로만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야 할 것인가에 그러한 믿음의 성장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은 물론이요. 내 삶을 지켜내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면죄부를 팔고 사던 시대. 여러분들 뭐 배웠죠 다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이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읽혀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오직 누구만 읽고 보는 시대였냐면 성직자들만 보고 읽는 시대였어요. 사제들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사제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롤라드라고 불려졌어요. 신앙운동. 기존에 교회에 있던 성직자들 사람들이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왜? 그 사람들은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력이라 생각했고 권위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이것을 가져야 되고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니까 깨져야 하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그 사람들을 붙잡혀서 죽였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믿음은 오직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야. 뭐 종교개혁 루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칼빈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변질되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변질이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안에서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즉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바로 서 있다라면 진리에는 변질되지 않고요. 교회가 바로 서 있다라면 윤리가 바로 서고요. 교회가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기 힘든 사실을 믿어내야 그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내가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내가 먼저 믿는 것이에요. 참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믿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지켜내면은 오늘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정말 사수해내는 것, 지켜내는 것.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선진들처럼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상하게 만들고 하는 자들과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방법 무엇이냐면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기적들, 체험들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나조차도 경험하지 못해서 의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진짜 마지막이 뭐냐면 외쳐야 돼요. 진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요.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나만 여기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을 놓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기도해야 되고 한 달이든 공을 들여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위로받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회가 좋아요. 같은 학교니까.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야 우리 딱 재해놓고 기도하자. 전도하려고. 딱 재해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둘이서 막 쿵짝쿵짝하고 셋이서 쿵짝쿵짝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월 삼는 거죠. 전도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가 어디에서든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그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후손에게도 이것이 되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오실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복음의 진리가 변절되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와 하고 온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싸웠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는 이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